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교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것, 사람의 수가 아니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것, 그리고 어떤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것이 부흥인데, 이러한 부흥들이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고 하나님 원하는 부흥이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주의 말씀이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 나쁜 짓 하다가도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게을러 나태해져 있을 때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나게 되면 아이쿠 하고 그냥 부지런을 떨고 열심을 떠는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그것이 흥황해지고 세력이 얻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 부흥의 기초를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초는 건물을 세워지기 위해서 너무 중요하지요. 그 기초가 약하면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게 뻔질나게 세워졌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진 한번 나면, 홍수 한번 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면, 그래서 기둥이 세워지고 벽이 붙여지게 되고 건물이 세워지고 어떨 땐 볼품이 없다 하더라도 기초만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면 100년이 가는 겁니다. 아니 1000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기초에 대한 설계 도면을 잘 내고 잘 내서 설계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철근이 얼마큼 들어가고 세밀이 얼마큼 들어가고 설계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사 기초를 행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행했을 때 그 다음에 건축이 올라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초를 닦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는 것보다 기초를 세워가는 것이 더 어렵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보셨지만 굉장히 많은 세면이 많은 콘크리트가 이 바닥에 깔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많은 철을 2중 3중을 해가지고 깔고 붓고 깔고 붓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세워졌을 때 그 기초만 튼튼하면 이 건물 외벽이 낡아져도 그 위에 그대로 다시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교회 부흥도 일어나려면 먼저는 바닥이 제대로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첫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죠. 늘 강조하지만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교회 부흥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확고한 부르심과 그 택하심이 희미하게 되면 교회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설사 교회 부흥이 되어졌다 하더라도 10년 지나고 나면은 100년이 지나고 나면 교회 부흥은 다시 무너지는 겁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부흥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무너져가지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사창가가 되기도 하고 호텔이 세워지기도 하고 마트가 세워지기도 하면서 교회가 하나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10년, 100년, 1000년 주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견고한 교회로 부흥이 되어지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그 확신,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만 그 교회의 건물이, 교회의 부흥이 기초가 다져지게 됩니다.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죠.
많은 부부들이 갈라서고 있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필요 이상으로 학대를 하죠. 혼인이란 목적으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것은 사람됨의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사랑의 기반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사랑의 그 기반이 가정에 잘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든든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 또한 그 안에서 무럭무럭 성실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의 부흥도 그냥 반짝거리는 부흥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만 반짝거리고 많은 부흥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이 교회의 부흥을 지켜내고 우리 세대보다도 더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비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나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또 그것을 잘 또 넘겨줄 수 있는 유업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의 부르심과 택하심, 성도의 삶의 구원에 있어서 안전장치는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희미하게 되면 나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던 것 같았는데 지금 왜 구원 안 받은 것 같지?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 구원에, 내 죄사함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자부심, 그 안전장치는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기초 위에 자신감, 확신을 가질 때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든든한 건물을 세우는데 기초 우선으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길이고 들과 떨림으로 이뤄갈 수 있는 그 삶, 가장 어떤 면에서는 기초적인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기초 또 하나는 살아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어졌고 이런 구원에 대한 그런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 그 무엇으로도 견딜 수가 없고 바꿀 수는 무너지지 않는 그 확신 그것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살아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죽어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잠자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항상 있고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부르심과 그 말씀에 대한 택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바깥에서 아우성을 치고 난리 났다고 말하고 제2의 뭡니까 코로나가 터질 것 같고 점점 지역사회 되어지게 되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사는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졌을 때 그래야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사람의 마음이 상했어요. 상처도 받았고 슬퍼요. 우울에 빠졌어요. 그런 사람 그러면은 교회 부흥이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단일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똘똘 뭉쳐졌을 때에 그냥 신나는 신앙생활 신바라는 신앙생활이 되어졌을 때 그래 그 다음에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성도 간의 행복이 없으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없으면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기초가 든든할 때 그때에 우리의 부흥이 우리의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잘 청정하고 그리고 반복하여 그 말씀을 또 읽고 또 보고 그래서 반복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그 기쁨이 항상 살아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받은 바의 말씀, 내가 붙잡은 말씀, 그 말씀을 주자고 선포하는 기도가 가득한 신앙생활이 즐거운 그런 교회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냐고 그리고 그 말씀 은혜되지 않게 되면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소연하고 그리고 그냥 떼쓰고 투정거리는 그 기도가 나오지 않게 돼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왔을 때만 선포가 되니까 오늘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먼저 다시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뭐 같은 말이죠. 살아있는 즐거고 기뻐하는 신바람 나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신바람이 나고 나 기쁘고 즐거우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척척척 해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누가 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더라도 어떨 때 내 길을 거스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이 나서 즐거워서 생활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 또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 또 지금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신바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분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이 기초를 우리가 잘 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초를 잘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 부흥의 전지 조건은 뭐냐면 영성, 인성, 지성, 감성, 자기관리 능력. 교회 부흥이 되면 부르심이나 택하심이나 또 살아있는 신앙생활, 신바라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내려면 먼저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은 뭐냐면 말씀과 예배, 성도에 대한 정체성. 인성은 뭐냐면 성품과 인격, 태도. 그죠?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또 삐딱함을 갖고 있으면 서로 불일치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인성과 인격이 이게 좀 모나게 되면 이게 또 교회 부흥이 하는데 또 방해가 되기도 하죠. 영성, 믿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그런 말씀, 체험적인 그런 알미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냥 들어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지성을 가진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감성도 필요합니다. 또 어떤 영적 자극에 대한 느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지, 주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런 영적 오감각으로 그런 감성을 가지고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영적의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또 교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초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영성과 인성과 지성, 감성, 자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영역과 체력을 잘 안배해야 되고 또 어떤 나의 성도로서의 그런 이미지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내 몸과 마음을 잘 갖고 잘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사람의 됨됨이란 말인 것처럼 성도로서의 그런 됨됨이를 잘 갖추고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택하셨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받은 대로 뭐예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과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잘 돼야 돼. 말씀드린 영성이 있어야 되고 지성을 가져야 되고 감성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내가 갖고 자의 관리를 잘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담아야 될 그릇에 그 내용물을 담죠.
그 내용물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담을 수 없습니다. 그 용도에 맞는 내용물이 거기에 담겨지시지 하나님의 그 부흥을 담길 수 있는 그릇이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초석을, 그 횃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렸던 교회 부흥의 기초이고 교회 부흥의 전제 조건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잘 되어졌을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의 비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공개되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알고 있는 것을 자기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해서 오늘 주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부흥을 마침내 받을 만한 그런 것으로 되어져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의 비법 첫째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 교회가 부흥합니다. 요즘 교회가 말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말 못해요. 복음을 말 못해요. 지옥을 말을 못해요. 그리고 기적이라는 말을 못해요. 능력이라는 말을 못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갈아서 하는 말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뭐냐면 성공하는 방법, 사랑할 수 있는 비법, 뭐 아니면은 사람과 친구 잘 사귈 수 있는 또 나름대로 인격 수양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데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11조 하십시오 그런 말을 듣기 싫어요. 당신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갈랍니까? 그런 말만 싫어해요. 예수 믿어야 당신이 구원을 받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런 말하면 뭐예요? 또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듣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을 듣기만 해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되면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고 교회의 부흥도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려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아까 초반에 봤던 말씀처럼 말씀이 왕성하고 말씀이 힘을 얻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의 부흥이 그 지역 안에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권제도가 이걸 막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을 막고 있고 교회의 문을 막고 있고 교회의 말씀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인권에 걸리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그럼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나쁩니다. 말하면 그것도 고발당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전도하면 그것도 걸리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분명한 것은 말씀이 제대로 살아있어야 되고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겁니다. 헌신하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또 전도하고 예수 믿음 구원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오늘 부흥이 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한편은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찾아와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서 상담을 서너 시간이고 하는 거예요. 밥을 뭐 안 먹으면서까지 하고 말씀 받고 또 기도하면서 또 그런 해결받으려고 하는 해결.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 사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없이 이리저리 이러면 희망이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 의인 10, 의인 5명 있어도 그 교회나 그 사회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분명히 부흥하게 되어져 있고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이 왕성하고 또 복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들은 말씀을 준비하는데 방해된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흥황하고 세력을 얻은 그런 교회가 마지막 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부흥이란 말이 발전과 성장이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성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성장학 전공 과목도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교회는 많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제대로 되지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또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아니라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그런 교회가 온전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좋은 일꾼들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저도 좋은 사역자가 되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좋은 사역자 일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갖고 있는 사역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역자, 말씀의 권세를 갖고 그 말씀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어떠한 제약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정말 목숨을 걸고 선포할 수 있는 인권이고 뭐 학생이고 뭐 하여튼 조례고 간에 그런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그런 좋은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흥은 사도들의 말씀의 능력에도 있었지만 교회 일꾼이 훌륭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훌륭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만으로는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좋은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를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부흥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홀로가 아니라 오중치김에 따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역자들이 이 교회에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직분은 목회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목회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역자들의 특징을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6장 3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일꾼을 세우죠.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7명의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일꾼을 세우냐면, 첫째는 성령 충만한 일꾼, 성령 충만한 성도,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성도, 셋째는 칭찬이 충만한 성도, 평판이 좋은 성도,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10년 다녔냐 20년 다녔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훌륭한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그리고 어떤 일꾼을 세우냐,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스데반이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혜가 있고 사람의 평판을 듣는 그런 사람이 좋은 일꾼으로 쓰여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좋은 일꾼들이 성령, 지혜, 그리고 평판이 좋고 그러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쓰여지기를 축복을 합니다.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그런 일꾼들. 그 세 번째는 교회병의 비유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한다 했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어떤 무리들입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죄 없이 채찍질하고 고난을 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해를 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신란하고 했던 무리들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 후에 본인이 죽어서 부활해서 가시고 난 다음에도 또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믿음을 가진 자들 잘 못되게 굴었어요.
막 때리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로마법정에다 갖다 세우기도 하고 뭐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막 이제는 나쁜 병을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가면서 막 그렇게 했던 그런 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랬지만 제자들도 사도들도 또 일곱 집사된 그 성도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허용을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랬더니 허다한 제사의 무리들도 그 말씀 앞에 결국에 다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고 개종을 하고 하나님의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허용을 했고 교회 부흥에 필요한 것이 사랑의 실천인데 불신자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하는 것에 사실은 관심이 없죠. 얘가 성경을 얼마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물론 말씀 중요하죠. 복음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복음과 그 말씀 오늘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잘 실천하고 그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평판이 좋게 칭찬드리는 거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뭐 할 것이고 또 지혜 충만을 못 가시고 그 평판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전도하는 게 어려움이 있겠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뭐 평판이 또 좋겠죠. 그래서 영성도 필요하지만 인성도 필요하고 성품도 필요하고 또 지성도 필요하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오늘 필요하고 감성도 필요하고 궁이 여기 있으면 불쌍한 그런 감성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했을 때에 오늘 그 복음이 복음 얘기하고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마음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내동댕이 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품에 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교회 부흥에 필요한 것은 사랑의 실천인데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그렇게 평생을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의 사랑은 한도 끝이 없었어요. 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아니 다윗 하나 잡겠다고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풀었어요. 아니 다윗 하나 잡는 게 뭐 이렇게 군인이 3,000명까지 풀어가지고 잡을 만큼 그렇게 미워할 만한 그 뭐 되나요? 안 되잖아요. 잔치 시기실 때문이잖아요. 그냥 다윗의 평판을 줬고 다윗 자기 자신의 평판을 줬잖아요. 그 시기실 때문에 그 군사를 풀어서 이제 그렇게 쫓아내고 전쟁하다 말고도 다윗을 잡아려고 그냥 전쟁을 하다가도 훔치고 군진 빼가지고 젖자로 보내버리고 이건 말도 안 돼요. 전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데도 또 자기 딸 미갈을 줄 때는 언제예요? 다윗 좋다고 제 딸을 일단 줄 때는 언제고 사이로 삼을 때는 언제고 한번 또 다윗의 시기 때문에 또 자기 딸을 뺏어가고 잃어버리잖아요. 참 이게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의 그 사랑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야 돼요.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에 불구하고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던 다윗의 그런 마음, 그것은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라 할지라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 사랑에 충만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미움당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개 취급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강도 만나서 피 뜯어서 거반 죽게 되어졌으면 아무 잘됐다 센터에다 그렇게 하지 우리 그렇게 왜 못되겠길래 이거 한 리가 벌레인 거야 하고는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원수지만 원수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유대인이지만 그런 사마리아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약발라주고 또 영안까지 데려가서 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교회 부흥의 비법은 뭐예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좋은 사역자, 좋은 일꾼들이 교회에 세워져야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교회도 또 지금보다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믿습니다.